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관한 기록은 성서에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 3차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중심 삼은 복귀 섭리를 객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과거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가정적인 구원 섭리로 메시아를 맞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 때는 그 범위가 넓어져서 민족적으로 구원 섭리를 하시는 시대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도 민족적으로 그 터전을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 섭리의 범위도 가정 단위에서 민족적인 구원 섭리 시대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구원 섭리를 시작하는 섭리의 중심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되고 언제나 메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인간 조상이 하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 반대 길을 걸어서 가는 탄감복귀의 길에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늘 앞에 다시 믿음을 세워야 되고 타락성을 가진 인간들이 되기 때문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노정을 걸어서 인간 실체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실체 기대를 세워야 그런 터전 위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대하고 길을 가로막는 데나 앞서는 그런 존재가 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사탄 주왕권 내에 있는 인간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를 포기하는 중심 인물은 모세로 정해서는 물론 모세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특수성이랄까요?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 저녁 노정을 야곱은 상징적으로 걷게 하셨고 또 모세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저녁 노정을 형상적으로 걷게 하셨으며 그 이후 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은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 저녁 노정을 보여주신 바대로 실체 노정을 걸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사탄을 분립하는 그런 길을 가시기 때문에 야곱 모세를 통해서 본보기 노정으로 미리 사탄을 굴복시킨 길을 걷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의 대신의 신과 같은 입장에 섰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는 그의 형 아론 앞에 신이 되었다고 했고 또 애굽 왕 바로에게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으로는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성한 아담으로 왔고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외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적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요. 무형의 하나님을 실체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 인간을 완성하면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모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모의자로 본보기 노정을 걷는 그런 또 선지자 입장에 섰습니다. 하나님께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사탄 굴복의 전형 노정을 야곱과 모세를 세워서 전형 노정을 걷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18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하겠다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그렇게 다 행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기대는 유대 민족 가운데 모세를 대표로 믿음의 중심인물로 찾아 세워서 하늘 앞에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제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모세가 사탄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는 유대 민족을 이끌어내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체 기대가 됩니다. 이때에 모세는 아벨의 입장이 되고 유대민족은 가인의 입장이 됩니다. 모세가 하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는 아담이 하늘을 불신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늘 앞에 믿을 수 있는 자리가 믿음을 세우는 입장이 되고, 아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악의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 차자 아벨이 장자 가인을 사랑하고 이끌어가고, 가인은 또 아벨 앞에 그를 사랑하고 중보를 세우고 굴복하고 선을 이어받고 아벨과 하나 되고, 이렇게 되면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 기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 기대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악을 행했던 것과 반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믿음의 기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실체 기대입니다. 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 입장은 과거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때는 보면은 아버지가 하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아담이 하늘 앞에 불신했기 때문에 믿음을 세운 탕감조건을 세우고, 가인의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로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를 세우고 굴복하고 선을 이어받고 아벨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성을 벗는 그런 노정을 걷게 되면은 이게 바로 실책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세울 때는 아버지 입장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 대신자로서 하나님 부모지 않습니까? 믿음을 세우는 그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로서 그 부모의 입장이 되고 실제 기대를 이룰 적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벨적인 선한 둘째 아들 입장이 되고 유대 민족은 가인 입장, 사탄 편에 선 그런 입장에서 유대 민족이 차자 입장에 있는 모세를 애중굴선하고 그와 일체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돼서 민족적인 실체의 기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제 민족적으로 온전히 터전이 만들어지고 이 터전이 만들어져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차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어떻게 끌었는지 한번 봅시다. 애굽에서 그 살던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대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그 제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인데 복귀 노정인데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 대단히 비옥한 땅도 아니고 척박한 그런 땅인데 꿀이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고 젖이라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땅,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지상의 낙원이여 천국을 다시 찾아 이루는 창조 목적을 찾아 이루는 그런 자리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 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창조 이상을 다시 찾아 이루는 길을 나선다. 이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에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번창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점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고 민족이 커가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가 애굽 그 왕이 유대 민족이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이 모세를 숨겨서 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더 키울 수가 없어서 하루는 그 광주리에 송진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이 입는 옷을 알고 유대 민족이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의 아래쪽에서 그 공주를 비롯한 시녀들이 나와서 물놀이 나왔을 적에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 누이 미리암을 시켜서 그 위쪽에서 띄워놓고 갈대밭에 숨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마침 때 맞춰서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물놀이를 나왔다가 이 아기를 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건져보니까 아주 준수한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이제 궁중으로 데려가서 양자로 삼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유모를 구했습니다. 유대민족 가운데 유모를 구했는데 바로 모세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것을 숨기고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시대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데 중심 인물 모세는 아브라함이 원래 그 하나님 앞에 비둘기 양과 암소 새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낼 적에 양과 암소는 반을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후손이 400년간 탕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참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렇게 400년 유대민족이 애굽에 들어서 탕검을 치르고 대민족을 형성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가는 그런 노정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개인적으로 사실수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세우는,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 믿을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바로 공중 개인적으로 그 40년간 어떤 그 기간도 중요하고 그런 40년을 보내면서 하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입장이고,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어떤 말씀에 일체되는 그런 기간을 40년 보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중심임으로 되고 또 그 조건을 세웠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 믿음의 기대를 위한 조건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그 상징 헌재에 의한 섭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는 만물은 타락하지 않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을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면은 상징 헌재가 성공해서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웠다는 그런 자리에 항상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가정 이후에는 상징적인 섭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필요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일처만 되면은 믿음을 세우는 그런 자리에 이제 시대적으로 변천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원 섭리의 터전을 닦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지나고 복귀 섭리를 본격적으로 해가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 그 어머니가 그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상속받아 왔고, 어머니의 선민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선민 혈통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그런 심정으로 왕궁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고난받는 삶을 기꺼이 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왕궁이라는 것은 호요식하고 음란으로 흐르기도 쉽고 그런 여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머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한 신앙을 철저히 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단 말이죠. 이것이 또 일순간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4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세웠다. 이게 탕감 조건을 다 세운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성공했단 말이죠.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나면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 실체 기대는 모세가 전 민족을 대신해서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운 것, 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고, 이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서 지도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는 건데, 모세가 유대 민족 앞에는 차자의 입장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 입장이 돼서 항상 가인, 아벨,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 뭐 이렇게 항상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장차자로 갈라서 한 것은 아담이 하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되고, 실제 기대는 장자가 차자를 죽이면서 사탄이 주관하는 악한 세계로 땅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탕감 복귀해서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려니까 장자가 차자를 사랑하고 차자는 장자를 이끌고 자연 굴복시키고, 그래서 장자 입장에 있는 유대민족이 차자의 입장에 있는 모세 앞에 사랑하고 그를 중보를 세우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를 통해서 선을 이어받고 그의 뜻을 따르는 일체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민족 전체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상감 조건이 되어서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민족적인 실체 기대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결같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메시아가 오실 적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실체 기대와 출발을 위한 이제 섭리가 있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유대 민족이 모세 앞에 이제 실체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유대 민족이 그때 장정만 해도 한 60만이 됐다니까 5인 가족만 해도 뭐 300만이 넘을 텐데 이미 뭐 큰 민족이고 한 나라를 참 이룬 그런 입장입니다. 이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니까 그냥 간단하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함성을 지르면서 뭐 참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정말 따라 나서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특별한 섭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한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의 관료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을 얼마나 학대를 하고 매질을 하고 그러는데, 그 장면을 모세가 보다가 도저히 끓어오르는 애족심,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어. 모세가 애굽 관료를 쳐 죽여서 모래를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하나를 밖에 나가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막 다투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방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에도 참 분하고 억울한데, 동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왜 싸우느냐고 이렇게 나무라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이때에 유대민족 한 사람이 지난번에는 애굽인을 죽이더니만은 오늘은 나를 죽이려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발설을 해버립니다. 유대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 편이로구나, 우리의 지도자로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인 처주인 것을 발설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실체의 기대가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하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척을 져버렸단 말이죠. 등을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설을 하니까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 모세는 그 바로 궁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광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인을 쳐 죽인 이유는 하늘편에서 사탄편을 쳐서 탕감복하는 그 조건의 뜻이 있고 또 모세의 바로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유대민족을 설득하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랐고 이렇게 해도 유대민족이 쉽사리 듣지 않고 그러면은 모세가 마음이 지쳐서 아이고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나도 뭐 포기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 바로 궁에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바로 궁중에는 그 미련을 가지고 주저앉을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민족이 그 모세의 애족심, 민족의 그 지도자, 정말 훌륭한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유대민족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유대민족 편이고 우리 편이구나. 이래서 그 애족심에 감화감동되어서 그 민족의 지도자를 따라 나서서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서 이런 섭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오히려 오해하고 비난하고 발설하고 출발을 위한 섭리를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런 입장에 되어서 유대민족이 불신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래 이렇게 1차에 유대민족이 모세하고 완전히 하나 되었더라면 블레셋으로 가는 요 고동길을 통해서 21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합심해서 모세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갔더라면은 꿀과 젖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1차에 갈 수 있었는데 그만 불신해서 섭리는 가중되게 해서 21년 노정 또 40년 노정 이렇게 광야를 돌고 도는 이런 출애굽 노정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